네. 어, 약간 정신이 없네요. 네. 어, 오늘 그, 세 분이 발표한다고 제가 듣고 저한테는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 말씀하셔서, 저는, 성경을 동물의 눈으로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생각이 완전히 여문 것은 아니라서, 약간 질문을 던지는 느낌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을 동물의 눈으로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의 윤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겠다는 것인가? 기존의 성경에서 우리가 다 보고 있었는데 동물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왜 그렇게 동물의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동물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에 신학적 정당성이 있는가? 한계는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기존에도 성경을 동물의 눈으로 읽는다는 그런 시도가 없지는 않았죠. 대략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동물이나 식물은 무엇인가? 종류가 정확히 무엇인가? 또 그 성경 전체 내러티브 속에서 이런 동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런 동물들이 특정한 종교적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 동물들이 주는 신앙적 윤리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서 읽어오는 그 자료들, 그리고 읽어온 그런 읽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꽤 친숙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린 양 같은 거, 뭐, 희생의 어린 양, 그 제사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도 있지만, 목자와 어린 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주님, 저는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입성 때 태웠던 나귀 같이 주님께 쓰임 받는 뭐 그런 나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동물의 역할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읽기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어, 새롭게 좀 읽어보고 싶은 질문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은 이런 것이죠. 동물 해방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고 종차별주의를 넘어서서 모든 동물의 해방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어떤 텍스트이고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성경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과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이 세계에 있어서 동물의 의미를 좀 새롭게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창조의 범위와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결국은 다 질문들이 동물 해방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인데, 음,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의 위치,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 서 있는가를 성경 속에서 보통 이제 읽어낸다. 그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이제 인간이 누구인가만 알 뿐만 아니라 동물은 어떤 존재이고 또 그걸 이해함으로써 인간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동물의 눈으로 성경 읽기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동물을 객체화하는 읽기와 주체화하는 읽기가 아닐까 하고 저는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에 나오는 동물 이야기들만 뽑아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동물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동물을 일종의 종교적인 수단화, 대상화, 객체화하는 위험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그게 위험이라고 인식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읽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더 자세히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는 분명히 동물을 뭐 어떤 식으로든 대상화하고 객체화하는 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꼭 막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주체적으로 동물을 주체화해서
동물을 성경 내러티브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또 뭐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성경이 동물에게도 주어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텍스트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인간과 동등한 관계에서 성경 이야기에 동물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동물의 눈으로 성경 읽기의 문제의식입니다. 왜 그렇게 꼭 읽어야 되는가? 성경이 어차피 글자로 써 있고 인간들이 쓴 거고 인간들이 읽는 건데 왜 동물을 주체화해서 읽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문화적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질문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동물권이나 이런 동물 권리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탈인간 중심주의, 혹은 생태 중심주의적인 어떤 사상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뭐, 소위 요즘은 트렌드라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그런 눈으로 읽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것이 기독교의 응답으로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앙의 실천적으로서도 일상을 채우는 신학이 좀 필요하고 몸 신앙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신앙이 영혼이나 내세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좀 집중하고 그 영혼과 내세와 자기를 중심화하는 인간을 중심화하는 신학을 세웠다면 그것을 좀 넘어서는 뭐 표현이 아주 엄밀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 내의 신앙, 이 세계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평범한 활동들, 그리고 몸을 입고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활동들, 그것에까지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인간이나 내세 영혼 중심을 넘어서는 그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몸을 중심으로 하고 혹은 그 우리 인간이 아닌 어떤 비인간 동물들이나 그 이상의 만유를 대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도전이 가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 중에서 울타리를 치고 계속 그 내부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전통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이 비판받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점점 지평이 확장되어 가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동물의 눈으로 성경 읽기, 인간이 아닌 비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성경 읽기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신앙의 확장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열린 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옷장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듯이 성경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탐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는 이것도 나니아 연대기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이 여우와 동물들과 또 요정 같은 존재들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성경의 기능은 성경 자체의 관심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함으로써 성경 그 너머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존 골딩게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동물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동물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데 신학적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신학의 과제가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기존 전통을 사유하고 재구성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도전이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에 맞춰서 전통을 재구성해 가는 것이 신학 본연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성경 구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그 세계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산취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 있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인간들만 살아가는 집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의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문화적인 도전 앞에서 동물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고,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에서 동물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으로 신학의 과제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어, 동물과 함께 신학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저는 이런 구절들이 좋은 테마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구절도 있죠. 많이들 아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는 거듭났다. 영혼이 거듭난 존재다. 라고만 본어게인 크리스찬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고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그 인간이 죽음으로써 그런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삶에 대한 모티브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간의 죽음을 단순히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중심주의의 죽음, 그래서 한 사람이 동물의 어떤 희생 제사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인간의 몸으로 완성했다면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사실 동물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을 재구성하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또 탈인간 중심주의의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저는 성경을 더 성경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충분히 정당성이 있고 당위성과 규범성도 함께 있다. 반드시 동물의 눈으로 읽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성경이 더 성경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미 젠더의 눈으로 읽기, 퀴어의 눈으로 읽기, 장애의 눈으로 읽기 같은 성경 읽기는 뭐 여전히 한국에서는 뭐 이단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담론들이거든요. 그런데 젠더 퀴어 장애와 같은 소수자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는 결국 동물의 눈으로 성경 읽기와 필연적인 교차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퀴어 장애의 눈으로 성경 읽기가 가능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동물의 눈으로 읽기도 당연히 가능하고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할 한계가 무엇인가인데요.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인간의 논하기의 한계가,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자체가 인간 중심주의적 텍스트고, 쓴 사람도 인간이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인간이고, 해석하는 사람도 인간인데, 이걸 굳이 동물의 눈으로 읽고, 이게 동물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텍스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고, 좀 지나친 확장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읽기가 동물의 대상을 촉진하거나, 오히려 또 동물을 신격화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답을 명쾌하게는 못하겠고, 이 부분은 늘 염두에 두면서 좀 읽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하나의 좀 제 나름의 생각인데요.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기록된 텍스트가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라는 것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인스파이어드 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영감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기록자가 영감받아서 성경을 쓰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시 영감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듯이 이 영감이라는 것이 기록 과정에도 해석 과정에도 그리고 이 세계의 창조에도 유지에도 모두 영감된 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이 영감이 어떤 가능성으로서 동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인간에게도 영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겠지만 동물도 어떤 영감을 받아서 거룩한 텍스트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간이 쓰는 어떤 글자나 문자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동물에게도 어떤 영감된 무언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영감되다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어떤 뭐 설명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직관적이고 신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동물의 눈으로 읽는 것이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요 영감이라는 키워드로 좀 신학적 구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제 나름의 그냥 아이디어나 희망 정도인데요. 네, 이런 곳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두서없이 네, 마지막이 너무 두서없네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정말, 어,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PPT가 너무 이쁘네요. 네, 일단 PPT에 너무 감동했고, 그 내용에 더 감동하고, 예. 지금, 네, 두 번째 형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준비하시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뭐 논문감이 되는, 네, 영감을 통해서 동물 신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진짜 한 편의 논문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어, 그러면 어떻게 형님 두 번째 준비되셨을까요? 네, 잠시만요. 근데 현철님 혹시 그 PPT 공유해 주실 건가요? 네, PDF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올려주시면은, 이따가 질문하실 분들이 PPT를 보시면서 아마, 어, 네, 질문하시면 더 좋을 것 네, 지금 카톡방에 공유할게요. 카톡 안 계신 분도 계셔서, 거기, 지금 여기 채팅방에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문형욱 대표님, 공동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오늘의 사실은 메인 주제가 한철님의 이제 그 짧은 발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좀 이 성경 해석의 좀 전통적인 틀을 좀 어떻게 보면 넘어서서 좀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 내용을 좀 오늘 시작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일단은 해석학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현철님께서 해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기후 위기와 이 동물, 그리고 종차별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로, 이제 뭔가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포문을 여는, 좀 우리가 같이 좀 사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좀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짧게 길지 않게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짧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요거는 제가 요즘 이제
대부분의 강의에서 그러지는 않는데 몇몇 강의에서는 이걸 먼저 보여드려요. 이제 이게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표는 뭐냐면요. 작년 7월부터 올해 이제 6월까지 매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표입니다. 이게 올해 6월에 이제 7월에 이 그래프가 발표가 됐고, 그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적지 않은 좀 여러 기후 활동가나 이제 과학자들한테는 충격을 좀 가져다 줬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IPCC라는 이제 세계 기후 관련한 이제 협의체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는 1.5도를 넘지 않게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지 않게 노력하자라는 것들을 이제 제안했고 그것들 이제 각국이 이제 협력해서 같이 이제 자발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협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끝난 시점인 거죠. 화면이 안 보이신다고. 네. 아, 저는 어떻게 다들 보이시나요? 아, 네. 보인다고 하시네요. 저 잠깐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과학자들이 정한 마지노선은 2030년이었는데 이게 2024년에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기후위기는 빨리 닥쳐오고 있다, 당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 여기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뭐 공동 대응을 할 것이냐, 집단 자살할 것이냐 같은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뭐 IPCC라는 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들이 명백하다라고 2021년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으로는 산업화 이후에 우리 인류가 이제 내뿜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도도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그래프나 증거 자료들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량만으로 그냥 우리 위기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참혹한 현실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수많은 나라에서 어, 이제 자원을 채굴해 오고 그걸 이제 가공해서 또 다시 되파는 그런 이제 나라의 산업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이 탄소 배출량이 높아져 가고 있는지가 잘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단순히 산업혁명, 네, 이라는 그냥 이름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착취하고 있는 국가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인 거죠. 네, 여기는 2021년에 찍은 콩고의 코발트 구리 광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제대로 보려면은 뭘 봐야 되는데 집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집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왼쪽에 있는 곳이 마을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이제 네모난 그림들이 다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광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마을과 광산 사이에는 도로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을 거고 절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난 100년간 지구를 인간들이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왔던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요런 착취의 형태가 어, 결코 이 자원에 한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는 물질벌적인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의 죽음도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크게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공장 축산이
탄소 배출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이제 이야기는 들으셨을 텐데, 저는 탄소 배출량을 넘어서는 좀 그 너머의 이야기들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탄소 배출량만 줄이면 기후위기를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배부른 소리, 등 따스운 소리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건 물질 발자국입니다. 지난 120년 동안 얼마나 이제 물질을 우리가 많이 채굴해 왔는지에 대한 네, 문제를 잘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네, 이 120년 동안 얼마나 착취를 많이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아주 저는 극명하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100년 동안 400억 톤이 증가했는데 다시 400억 톤이 증가하는 데는 1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점점점 더 많은 이제 더 많은 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거죠. 더 규모는 커져가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원을 착취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동물을 착취하는 데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961년부터 2018년까지의 동물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네,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앞에 물질 발자국 그래프와 별로 다르지가 않죠. 60년 동안 5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년 더 많은 수의 동물을 착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동물을 그냥 이제 소비량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트 프로덕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기를 얼마나 먹었냐라는 거죠. 동물을 이제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고기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이제 팽배해 오고 있고 그런 관점 자체가 지금 우리의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이제 산업화 시대를 너무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와 이 물질 착취, 그리고 동물 착취가 한 연장선상 안에 있고, 요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좀 신학적 해석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창조 세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주 다른 두 물살이들의 삶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창조 세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물살이의 존재들. 그리고 오른쪽은 양식장에 갇혀서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 죽음까지 가지 못하고 폐사해서 떼죽음을 당한 그런 물살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 안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자본주의 넘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모두를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에서 자본주의 너머의 종차별이 가장 근본 원인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를 착취하고 이 지경이 되기까지 기독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오고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문화명령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의 본문인데요.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게 하자. 인간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그동안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400년 동안 이게 이제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산업혁명과 개발과 착취를 옹호하는 문장으로 이것들이 이제 다뤄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이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면 또 돼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식탁에 오르는 가축들을 소, 돼지, 닭이 원래는 수명이 20년씩 되는데 그 수명을 살고 죽는 동물, 가축이 지금은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아까 현철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제가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갔는데요. 동물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인간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같은 맥락에서 그런 안 이야기들을 먹었어?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하고 정말 이제 그렇게 지어진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착취하도록 지으신 것이 맞는가? 인간이 더 우월한 것이 맞는가? 누군가는 죽어도 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맞는가? 그리고 창조자의 입장에서 내가 만든 피조물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입장이고 누군가는 죽여서 먹는 것을 당연한 존재로 만든 것이 맞는가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좀 나눴던 질문인데 여기서도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동물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지만 비인간 존재라고 표현한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읽어보면은 성서에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연과 동물은 마음껏 착취해도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고요. 인간은 다스리라는 인간은 다스리라는 뜻이 군림하기보다는 돌보는 입장이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다. 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나무도 동물도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돌보는 관계이다. 라는 입장과 인간이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만물보다 아주 낮은 자에 있어야 된다. 라는 입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착취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인데, 착취를 멈추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 해석과 이것을 통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신학과 신앙의 관계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이제 저희 강의 흐름이 어,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는 어, 진짜 그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네, 본인 소개와 함께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호님 부탁드릴게요. 소리 안 들리는데요? 전혀 안 들려서, 네. 안 들리세요? 이제 들립니다. 네네. 들립니까? 아, 네. 네네네. 다행입니다. 제가 이어폰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네. 깜짝, 저는 이제 갑자기 안 들리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에. 네, 암튼, 아니, 반갑습니다. 저는, 어, 순탄 것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매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여기 힐대 목사님과 함께, 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고, 예, 강원도 인제에서 살면서 이제
구조한 소들, 꽃풀 소들을 돌보고 있는 돌보미 치유룩입니다. 네. 어, 네, 저는 이제 PPT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말을 이어갈 텐데, 그동안 저희 1년이죠. 이제 거의 1년 됐죠. 예, 저희 그리스도인 동물권 모임을 계속 이어가면서 제가 쭉 사회를 보고 있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사회를 안 보고 이제 목사님께 넘겨드렸는데, 네, 그래서 좀, 네, 아, 그랬습니다. 아, 그렇고, 저기, 그러니까 제가 또 사회를 보던 것 때문에 이 생각이 자꾸 이어져서 마칠 때, 저희 마치고 나서 이 참여하신 분들을 저희 단톡방에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이따가 1시간 이따 나가신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오늘 오셨던 분 중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메시지를 드려서 저희 톡방에 초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은 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동물권 활동가로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어, 정말 이제 앞에 뭐 발제하신 분들보다 기독교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뭐 많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기간이 짧은 편이고, 네, 계속 알아가면서, 오늘도, 토론회라고 붙여놨지만, 토론이라기보다 토론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관점 자체가 다 같은 방향이라서, 저희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네, 왔고, 저기 앞에 박현철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그냥 일상 용어로, 예, 정말 동물권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음, 입장에서 동물권을 옹호하는, 동물의 한 존재로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음, 네. 그, 일단 오늘 음, 제목이 동물의, 어, 뭐였죠? 네, 동물의 눈으로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성서라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런데 저는 항상 읽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항상 생각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읽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성경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책이에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당연히 거기서 말씀하는 것에 대한 뜻을 찾아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아마도,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 예, 영향이지만 인간 중심적으로 쓰여졌고 어느 부분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쓰인 것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제 남자 성인 중심인데 이 여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린이를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시대에 쓰여졌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현대적인 지금 제가 바라보는 상태에서 필터링을 해서 읽게 되고, 예를 들어서 글 중에서 뭐 아들아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따라하고 더 자연스럽게 아들과 딸을 함께 인식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읽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물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동물의 이제 인간 개체 말고 본 동물의 내 입장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현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같은 거거든요. 마지막 그 젠더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퀴어, 장애 이렇게 이 눈으로 그렇다면 동물의 눈으로 읽기, 필연적으로 네, 앞으로 이제 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부분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많이 영감을 얻었던 네, 구절인데, 누가복음 9장 47절에도 있고, 같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가복음서 9장 33절에도 있고, 누가 크냐라는 데 부분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서 18장에도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성경에서, 어, 이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옆에 있던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시죠. 그 시대에 어린이를, 네, 인간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가장 낮은 존재인 어린이를 어린이보다 더 낮은, 네,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어린이를 마주하면 네, 나를 마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존재가 어린이였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이제 비인간 동물이 있었다면 아마 동물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비인간 동물로 개체를 했을 때 네, 똑같이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인간 동물을 영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 구조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체를 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음, 네, 성경을 통해서, 어, 많은 영감을 얻고 기도를 하는데, 동물들은 이제 비인간 동물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걸 인간과 똑같이 이해할 수가 없고 하지만은 네, 아까 또 현철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덕분에 좀 정리가 되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물도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그 거룩한 텍스트로 영감되어서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거죠. 모든 동물은 네, 기도를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기독교적 지식이 많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이라든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존재는 다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물도 마찬가지. 기독교적 지식이 없는 동물들도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영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보다 더, 더 만물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들은 기도를 하지 않죠, 잘.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네, 그, 동물의 눈으로 성서 읽기가, 음, 성서 네, 그렇게 되는 거. 동물의 눈으로 성서 읽기는 자연스럽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서 그 시대에는 그랬으니까 그 시대의 인간들의 생각으로 읽었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 동물, 동물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물의 눈으로 충분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많이 얼버무렸지만은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이후에 같이 얘기를 나눌 것에 더 많이 기대가 돼서 네,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